할렐루야. 4월 1일 목요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자 헤롯 왕에게 한번 보냈지요. 그런데 헤롯 왕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다시 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식으로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봤지만 예수님의 그런 죄를 찾지 못한다. 그냥 때려서 퇴장을 하고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전례가 있었죠. 6월절에 그런 절기가 있다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라는 그런 사람을 대신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덤비면 정말 이게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어떤 잘못이 있었으면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을 짓지도 않았는데 누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면서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서글프고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지요. 빌라도가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원래 빌라도의 그런 부인이 꿈을 꾸어서 빌라도에게 특별한 그런 전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전가를 한번 줬죠. 그래서 빌라도도 이 책임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장 21절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결론은 23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소리가 그 분위기를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유유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혹하고 냉혹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유유부단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접고 스스로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그래 할 수 없다.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하고서 언도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라바는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라바. 첫 번째 마음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이 쓴 일기나 사형수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자기가 죄는 이미 지었고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죽는 것은 분명한데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그냥 감정이 솟구쳐서 그냥 어떤 일을 행했지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바라바는 그 안에서 죽음을 기다렸었죠. 사형 언도를 받고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죽게 되고 자기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됐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죠?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없어지고 또 실제로 그냥 풀려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바라바의 그런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보면 반갑다, 환영한다 이렇게 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늘 바라바가 지나갈 때 이미 사람들이 뒤에서 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바라바가 살아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다음에도 계속 마찬가지죠. 이건 시간이 지나가도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얘기는 더 많이 들리겠죠. 저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양심의 그런 가책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나는 살아났고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죠. 그냥 횡재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깊은 그런 감사가 우리의 그런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야 되죠.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된다. 나는 원래 사형 언도를 받았었다.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인류는 다 그러합니다. 인류는 다 아담에게 속하여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사형 언도를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으시는 모습과 바라바가 풀려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늘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것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더 온전한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칼럼에 대한 그런 내용은 61페이지에 있는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른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른다면 하면서 이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잡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올라 봤습니까?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두 가지 경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너무 짧으면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올라?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해? 기도하면 되지. 떠오르지 않죠. 두 번째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나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뭐 조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르는 게 정상의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반드시 잡념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난 정말 잡념이 떠오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 영감이 부어지는 것 때문에 기도는 자꾸 디스트랙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두 가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잡념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실은 영감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반드시 잡념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나는 뭐 20분 기도하는 동안 잡념이 안 떠올라 그런 문제는 아니죠. 최영기 목사님도
3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잡념이 떠오른다 그러는 거고요. 물론 20분 기도해도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20분을 딱 스타트 해가지고 쫙 기도하고 마치면 잡념 안 떠오르죠. 그 정도는 안 떠오르죠. 근데 한 3시간을 늘려버리면 반드시 잡념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죠. 특별한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잡념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런 법은 꼭 익혀야 됩니다. 뭐 성격적으로 소리를 안 내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나는 뭐 소리 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영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운동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운동은 다 달리기를 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다 달리기를 합니다. 사격 선수들도 아침에 오전 내내 달리기만 연습합니다. 총 쏘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오전 내내 달리기 연습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가 넘었으면 소리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리 내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깊이 안 해봤는데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리 내는 그런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한 때는 소리를 내서 잘 기도를 해야 되죠. 뭐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법을 항상 익혀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의 기본은 소리를 일단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가면 소리를 안 낼 수 있죠. 근데 잡념을 없애려면 반드시 소리 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잡념과 영감이 같이 올 때입니다. 영감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뭔가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부어질 때 이게 떠오른 거예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를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디다 적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기도의 맥은 끊어집니다.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메모지를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빨리 그냥 이것도 뭐 정성스럽게 쓰면 안 돼. 빨리 휘갈려서 빨리 쓰고 다시 기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정성 들여 쓰는 순간에, 이걸 생각을 더 체계화시키는 순간에 기도의 맥은 그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기도의 그런 메모지를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잡념도 한번 정리해 두도록. 근데 잡념보다는 저는 영감에도 초점을 맞춰서 영감이 있을 때 빨리 기도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잡념을 그냥 기도로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잡념이 뭡니까? 생각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쓰이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떠올랐어요. 자녀가 걱정돼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회사 나가서 할 일이 걱정돼요. 회사 나가서 할 일을 그냥 기도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원래의 기도 제목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중보 기도고 또 목장을 위한 그런 기도고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니까 원래 하는 그런 기도로 다시 들어와서 기도의 그런 일정대로, 기도의 그런 순서대로 잘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거죠. 최영기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건은 간단히 그렇게 해서 기도는 간단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를 괜히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길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기도 뭐 짧게 하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그래서 우리는 짧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축복하시는 것은 이미 일정합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것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해보면 뭐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그냥 간단히 10분 만에 끝내자. 뭐 괜찮죠. 그렇지만 유익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가능한 한
오래 하는 것이 운동을 그냥 계속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영의 깊은 그런 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잡념이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또 메모지도 사용해보고 또 잡념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기도 속에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오겹지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냥 한번 횡재 얻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귀한 그런 사역인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는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들어가며 죽음의 공포도 없어지며 우리가 영생의 그런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방편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수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인데 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겹줄 기도에 넷째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겹줄로 모일 때 함께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침에 받은 은혜가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가며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의 영역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주 앞에서 성숙하며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